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 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마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향하는 길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이 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결국 십자가를 향한 길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서도 2절의 말씀처럼 많은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들 중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 질문하는데 말씀해 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다음에 율법 논쟁을 통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의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많은 주제들 중에서 이혼에 대한 주제를 질문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라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아주 분명한 의도와 배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혼 문제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논쟁 주제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되었듯이 세례 요한은 당시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고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이혼 반대 입장을 밝히면 정치적 위험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험까지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해서 모세가 언급한 이혼 증서에 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7절과 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명령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모세가 허락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혼의 법을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 때문에 일어날 어떤 상황들을 고려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어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혼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맞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간음 외에는 이혼이 허용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에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아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혼의 규범이 너무 엄격해서 결혼 자체가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지 못하며 타고난 사람들에게 해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실 때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자 제자들이 방해가 된다며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가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과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나라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가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허락하고 가로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것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조건 없이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여전히 자신들의 기준으로 해석하려 하였고, 제자들 역시 그렇게 할 바에야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은혜가 아닌 조건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의 계산과 완고함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도움이 필요한 사회단체, NGO단체나 보호기관 등의 응원 메시지를 남겨보는 것입니다. 연말에 바쁘게 활동하고 있을 여러 단체들에게 우리가 보내는 작은 글이 힘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